지난 주일에는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며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셔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을 너희들 앞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재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온갖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연의 재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는 곳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가 복을 받아서 많은 소출을 낼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복을 받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많은 새끼들을 낳으면서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축복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한 사람도 우리는 이 복의 길에서 이탈되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된 삶에 대해서 원하고 또 기대를 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그 기호를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가령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명예도 가지고 학문도 지식도 가지고 재능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면 좋겠다. 각자의 그 소원을 두고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렇지만 그 뜻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정작 어떤 목표에 도달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참 복이 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그리고 어제 그저께 되겠죠. 9월 3일자 한국의 그 신문에 실린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430억 복권의 당첨 후에 지옥이었다. 그래서 좀 특이해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연세가 56세 된 마가렛이라고 하는 한 부인의 이야기인데 그는 그 당시에 가난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받으면서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부인의 취미는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까운 가게에 가서 복권을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된 겁니다. 자그마치 우리 한화로 약 430억 영국의 그 파운드로 27만 파운드가 당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 삶이 바뀌었죠. 그동안 어렵게 살던 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보조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도와주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돕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2019년도, 지금 2년 전에 이 부인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권 당첨을 나는 후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전까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복권이 내 삶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지옥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월 2일 어제 그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당첨된 복권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 수의, 마지막 우리가 무덤에 묻힐 때 입는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마가렛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풍요하고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미국 땅에도 지금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레곤주의 주변에도 산불이 계속 나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을 덮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는 그 타호에라고 하는 그 호수,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 수십만 에이커의 산불이 붙어서 아직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루이지애나 걸프 그 해안 쪽이죠. 뉴욕주 그쪽으로 한 5개 주에는 홍수 태풍이 닥쳐서 어제 오후 통계 보니까 4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계속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지하에 갇혀서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나가질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지하철에도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것이 오늘 이 문명국가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재산의 피해, 인명의 피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재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관점이죠. 전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나오기 직전에 바로가 워낙 강팍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었죠. 짐승은 첫 새끼, 자녀들은 첫 아들. 그럴 때에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가서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양의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가장 큰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덥고 밤에는 추운데 하나님이
더울 때는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그 따뜻한 온기가 나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광야 40년을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사는 삶이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12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을 입는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이죠.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처지를 생각하게 되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마음의 자세이죠. 겸손히 사람들을 대하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인간 관계를 맺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듯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는 게 참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래 참는 일이 일상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성품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말 높은 가치 있는 그 삶의 태도이죠. 13절을 보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불만을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용납을 해라. 그런 사정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형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불만을 많이 죽일 수가 있죠. 그런 말 있죠.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함부로 평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죠. 용서는 성도의 미덕 중에서 아주 돋보이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 대한 그 비유 말씀 나오죠. 이 사람이 10,000달러에서 엄청난 액수거든요. 빚을 졌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봤어요. 그래서 탕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야 뭐 돈이 있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집으로 오다가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건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돈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 사람 붙들고 잘 만났다. 너 나에게 빚진 거 100데나리온 거 안 갚았지? 당장 갚으라고 목을 잡고 흔들면서 그렇게 강요를 했죠. 근데 이 사람 더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가에 가서
고소를 하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당장에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려들여서 야단을 치겠죠. 아니 당신은 나에게 그 많은 돈을 탕감받고 어떻게 돈도 얼마 되지 않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당장에 빚을 갚지 않으면 너도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하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죠? 무조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말할 수 없이 큰데 그 많은 죄를 어떤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하게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데 만일 우리가 나에게 누가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 마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설령 거친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주변에 이웃 사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분이 조금 변두리에 살아요. 유진 조금 변두리에. 근데 그 집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르고 담 하나 사이 두고 뒷집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들어보았더니 하수구를 이렇게 빼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아무리 좀 옆으로 돌리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그쪽으로 하수구를 뺐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등을 주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대립이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용서해주고 또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까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정을 보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넓고 넓은 우주 안에,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주신 존재는 그 숫자를 다 헬 수가 없이 많습니다. 생명체뿐 아니라 무생명체도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무수하게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세계는 더 넓습니다. 저 우주 공간, 그 과학자들의 그 청량을 보면 상상 못할 정도로 넓고 넓은 우주인데 그 하늘의 별들, 천체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고, 바닷속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 무생명체들이 바닷속에 있잖아요. 땅속 지하에도 있잖아요. 공기 속에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이번에 홍수를 보면서 늘 느끼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공중에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이번에 보니까 한 시간 6인치가 내렸답니다. 6인치면은 거의 얼마나 되나요? 6인치면은 1피트가 12인치잖아요. 그럼 반 피트니까 굉장히 두께를, 물 두께 보면 한 시간에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이 전 지면에 내렸다고 생각하면 그 물을 감당 못하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물의 양이 저 하늘에 떠 있다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물이 쏟아지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 부설비 오는 거, 또 적당하다 거치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들이 악을 행해서 너무너무 못된 그런 인간들이어서 하나님이 물청소 하셨잖아요. 노아 가족을 빼고는 전부 다 물로만 다 씻어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우성 물새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인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뭔고 하니 하늘에 무지개라고 하셨어요. 무지개를 딱 띄워서 비를 그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와도 적당히 오게 해주시고, 그죠? 또 온도, 추워도 적당한 데서 딱 멈추게 하시고, 더위도 이제는 지나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참 마음속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적당한 기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홍수로 우리 삶을 파괴시키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4계절을 주셔서 너무 춥지 않게 하시고 너무 덥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안전하게 큰 사고 없이, 또 큰 병 없이, 또 병들어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가장 큰 감사는 뭐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우리 육신도 구원해 주셨지만 영혼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한국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와서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여기 정착도 해오고 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 이곳에서 오늘까지 지나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 갈 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약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뭐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그런 아마 공기 여러분 대부분 다 처음 겪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하늘이 온통 앞이 안 보이고 집에 들어가면 제 걸음이 집안에 막 쌓여 있고요. 그걸 지난해 겪었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약간만 하고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마른 공기를 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녁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됨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영위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복 주시는가?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찬양 부르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교우들이 같이 찬양하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그 찬양이 나올 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일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음악, 노래, 이것도 하나님 은사입니다. 자연을 노래할 수도 있고 우주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래 중의 노래, Songs of Song, 뭐죠? Song of Songs, 이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아가서를 이제 기록했잖아요.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녀가 사랑을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거든요. 그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간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많은 노래를 불렀잖아요. 시편 14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46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50편 6절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5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수많은 그 음악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불후의 명곡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잖아요. 핸델의 메시아곡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명곡인데 이 메시아곡은 지금부터 약 300년 전인 1742년 4월 부활절 때였죠. 그때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초연이 되었는데 이 메시아의 내용은 주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이잖아요. 얼마나 그 노래를 부를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뜨거운 감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그 노래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벌떡 자리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메시아 곡이 울릴 때 그 부분에 가면 청중들이 다 일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꼭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든지 아무리 노래 못 불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 노래 불렀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언제? 밤중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놀라서 회개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는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마음이 이렇게 우울할 때 아니면 좀 마음이 이렇게 침체될 때 그때 마음을 바꾸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부인은 냉장고 물에다가 한 글귀를 써붙여 놨어요. 이곳은 하루 3번 주님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어디에서 부엌에서도 또는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찬양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뿌리겠습니까? 언제든지 시간 있을 때마다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뿐 아니죠. 슬플 때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삶의 마감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참 그런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날 새벽에 이제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이제 날만 새면 이제 새기 전이죠.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그날 오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인데 주님은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참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찬양을 했다. 오늘 이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누구인가? 사랑을 더하며 사는 사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을 있게 주신 걸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홍수도 지고 또 산불도 나고 또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